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보면은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성공한 사람들의 그 멋지고 화려한 모습 뒤에는 항상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을 만큼 정말 남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깨어 있으며 남들은 노력하지 않을 때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신만의 꾸준한 루틴과 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여러 요리 경연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우승을 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성공 가도를 계속해서 달리는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러브콜도 오고 여러 프로그램 같이 하자라는 그러한 제스처도 취하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원래 기존의 업무, 본인이 식당을 잘 관리하고 또 요리를 하는 자신의 그 위치를 계속해서 지킬 뿐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매진하고 내가 유명인이 되었다고 하여서 기존에 살아왔던 기존의 루틴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가 정해둔 그 삶의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 된 이유는 남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 성공에서도 마음을 잘 추스리고 중심을 붙잡고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다른 기회들은 하나의 사이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본인에게 원래 있던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굳게 붙잡으니까 사람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틴이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혹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내가 하기로 결심한 것을 그대로 이어가기보다도 그냥 그때그때 바꾸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조금 둥글둥글 해야 된다. 사람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유두리가 있어야 된다. 유두리가 있어야죠. 둥글둥글 해야죠. 너무나 칼 같으면 안 되죠. 하지만 자기가 정말 평생 지켜가야 할 그 루틴, 그 성공 습관이 없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끊임없는 발전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도 보고요. 또 그 모든 풍랑이 잠잠해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 듣고 싶어 하고 예수님께 안수받고 싶어 하고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게 되어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또한 더욱더 특별히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에는 무엇이 있었다?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 이면에는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루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너희들 중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께서 이 모든 능력들이 나타나셨던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이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셨다는 것인데, 그 동일한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성령에 충만하시는데 충만한 분이셨고, 또한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것입니다. 이러한 권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것입니다. 화려한 언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너무나 높은 저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공의 모습, 승리의 모습, 축복의 모습, 이 영적 강력함의 모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제 떠나게 하셨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이 광경 말입니다. 이 광경 뒤에, 즉 어제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 오병이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어린 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와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모인 남자만 5천 명이니 훨씬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았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남을 정도로, 그래서 12광주리에 담을 만큼 많은 잔반이 남을 정도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행해진 이 기적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있을까?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이 음식을 조달하셨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았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말씀도 좋지, 굶주리고 또 가난한 우리에게 그 작은 도시락으로도 이렇게 배불리 먹이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종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아니, 우리 같은 민족에다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 예수님의 인기는요, 하늘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보내겠냐고. 예수님, 저희 집에 한번 오시죠. 예수님, 저희와 함께 시간 좀 보내시죠. 예수님, 저희가 진짜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예수님께 잘하고자 하는 행렬,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몰려왔을 것은 우리가 굳이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물며 그냥 심지어 우리가 명절날 예를 들어서 우리 조카나 또 우리 주변에 좀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용돈만 조금, 예를 들어서 평소에 뭐 10,000원, 20,000원만 줘도 고마운데, 만약에 우리가 좀 마음 먹고 너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라 하고 그냥 갑자기 10만 원이라도 딱
쥐어주고 아직 학생인 애들한테 그러면은 뭐 얼마나 고마워해요. 그냥 돈 몇 푼만 쥐어줘도 그거 진짜 이런 거 왜 주냐고 하면서 고마워하면서 또 더 좋은 대접해 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 인간의 관계일 텐데 아니 이런 대단한 분을 눈앞에 보았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앞다투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겠냐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22절인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왜냐하면 제자들은 신났거든. 제자들은 신났다. 사람들이 아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좋으세요? 어떻게 저런 분을 스승으로 모시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이요 인정과 자신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입이 찢어집니다. 입이 찢어. 특히나 이 제자들은 다 남자잖아요. 여자는 사랑받고 크죠? 남자는 뭐 먹고 커요? 다 인정받고 큰다고.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막 지금까지 그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는 막 스승 옆에 있기만 해도 같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막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재촉해서 빨리빨리 가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 하세요? 무리들을 뭐 하고 계세요? 보내셔. 가라. 가라. 아, 선생님 한 번만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저희 집에 진짜 제가 귀한 거 드리겠습니다. 아, 예수님 한 번만 오세요. 우리가 정말 극진하게 오늘 저녁에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곳 모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최고의 어떤 휴양지에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말들. 근데 막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낸. 왜 이렇게도 재촉을 하실까? 아니 그 모인 사람들 중에는 정계 인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유명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꼭 유명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다 친인척들, 친구들 그 관계성들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과 그 유력한 사람들과 관계성만 딱 맺어놔도 예수님의 입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머리를 좀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 보낼까? 왜 이들에게 여지를 남기지 않고 보내고 계실까? 23절의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23절 읽어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다 보냈어요. 이유가 하나야. 너무 놀라웠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 하러? 기도하러. 우리는 보통 사람 만난다고 기도 안 하고, 그렇죠? 배고프다고 건너뛰고, 또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 명절이니까 건너뛰고, 바쁘니까 건너뛰고, 피곤하니까 건너뛰고,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건너뛰고, 사업 때문에 건너뛰고. 우리는 어쩌면은 이렇게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승리의 비결, 예수님의 축복의 비결, 예수님의 적어도 능력의 비결 말입니다. 그건 어디서 왔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치열한 기도 말입니다. 남들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그 시간,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우선순위 삼고 지키셨던 그 자리가 다름 아닌 기도의 자리였대요. 날이 저물 때까지 홀로 기도했던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 능력의 비결, 축복의 비결이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성공의 루틴을 가져야 돼요. 하루에 1시간 책을 읽든지, 하루에 1시간 어떤 자기 개발을 하든지, 어떤 2시간 투자를 해서 내가 어디를 다녀오든지, 성공을 위한 루틴, 세상적으로도 사업적으로 성공한 분들에게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성공 루틴들이 다 있어요. 부지런해요. 끈질겨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끊임없이 가는 사람들, 남들이 잠들었을 때 깨어있는 사람들, 맞아요. 그것이 성공의 루틴이에요. 하지만 영적 승리의 비결은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더러운 어떤 그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 살아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강한 능력과 축복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거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포기하지 않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영적 축복의 루틴을 우리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루틴을 끊임없이 지키면은 나중에 뭐가 돼요?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됨으로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종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습관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시니라.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내가 어떻게든 그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 처음부터 예수님께 습관이 아니에요. 습관은 어떻게 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그게 어느샌가 내 몸에 배는 것이 습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요,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이 사람과 좀 더 오늘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내가 오늘은 좀 일찍 자고 싶다, 오늘은 좀 내가 쉬고 싶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항상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의 루틴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을 따라 쌓인 그 기도의 재단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분의 능력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 부어주신 이 동일한 영적인 축복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울면서 씨를 뿌립시다. 예수님처럼 바쁜 일상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시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젯밤 일찍 주무셨겠죠. 오늘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잠을 줄이셨겠죠. 오늘 이 새벽의 제단의 자리를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때의 루틴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쌓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삶의 루틴이 되어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처럼 놀라운 영적인 능력과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